2025년 마지막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저마다 화려한 형상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그리고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그 각각의 고유의 색깔과 향기가 있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비도, 적당한 햇빛도, 적당한 공기와 바람이 각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꽃의 향기와 그 꽃의 아름다움을 사실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동일한 햇빛과 동일한 공기, 동일한 바람을 쐬었는데 꽃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색깔로, 다른 향기를 나는 그런 꽃들로 자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성장하거나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삶은 각각의 다양한 색깔과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또 다른 꽃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삶을 산다는 것은 다양한 일들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양한 일들 속에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 바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맘대로 되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종종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복잡하고 인생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꽃이 마치 적당한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야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수많은 것들은 내 인생의 꽃을 피우는 또 다른 중요한 필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혜롭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것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를 아무리 물어도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 그 사건과 그 일들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사실은 막상 그 처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해석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방법을 찾아 그 방법의 답을 얻고 그것을 통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그때 삶의 이유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농부와 선지자와 그리고 욥의 이야기였습니다. 열매를 바라보며 설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바로 힘든 수고로운 시간을 보냈던 농부의 마음처럼, 그리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선지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절망하지만 그래서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인내의 과정으로 통과해야 된다.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처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이 12절에는 맹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앞에가 고난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12장은요, 사실은 굉장히 생뚱맞죠. 갑자기 맹세? 이 맹세가 고난에 무슨 상관이고, 그리고 앞에 전후 문맥을 살펴봐도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 전체를 통해서 이 12절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맹세는 우리의 입에 해당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입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입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9절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앞에서 우리는 쉽게 반응합니다. 불평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은 나 자신을 더 깊은 바로 이 고난의 수렁이에 바로 빠져들게 하고, 그 불평과 원망을 듣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같이 그 수렁에 끌고 들어가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세 또한 우리가 말로 하는, 고난의 때에 우리가 말로 하는 가장 큰 실수의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는 말의 진실성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을 걸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맹세이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니면 자신의 뭘 걸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맹세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맹세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맹세를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고난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겠습니까? 사실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종종 등장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야곱과 라반이 서로를 침략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맺냐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걸고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하죠.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할 때에도 이렇게 요나단이 약속을 합니다. 만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을 걸고 그가 약속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에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들이 등장하는데, 왜 야고보는 그 약속을, 그 맹세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까? 성경에는 그리고 그 맹세하는 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든 맹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맹세, 잘못된 맹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레위기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야고보도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맹세에 대한 금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맹세를 남발하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거의 인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뒤에 나오면 오직 너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나 하라. 이에게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이 야고보서 12장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땅의 이름을 걸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걸고 맹약하며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옳은 약속, 옳은 맹세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된 약속과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맹세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풀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맹세할 때 어느 때 주로 맹세를 하게 됩니까? 물론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장담할 때 주로 이런 일을 합니다. 맹세컨대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할 때 주로 이 말을 쓰죠.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새해가 이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맹세를 하죠. 나는 이렇게 반드시 살겠다. 그러나 마지막 주가 되면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짓된 맹세의 가장 큰 예를 들 수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 향해 자신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며 깨어서 기도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아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31절 보니까 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확실한 맹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맹세를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때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의 맹세에 문제가 있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맹세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 진실된 고백,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신이 맹세하는 그 맹세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지나친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고백한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것이 근거가 되어 예수님께 맹세한 그 맹세는 사실은 효력이 별로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 맹세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맹세의 근거가 나 자신이고 내 힘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4장의 야심찬 무역상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장사하여 큰 이익을 남기리라, 이렇게 자신만만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던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다.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겸손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화려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지 못하여 지나친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굳은 다짐과 확신 있는 맹세,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기초가 자신의 능력이라면 그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 맹세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잘못된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다 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는 맹세한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맹세한 후에도, 아니 맹세의 과정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맹세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맹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맹세한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너그러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맹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 날카로운 시선과 손가락으로 그를 지적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조차도 맹세한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듯이 무너진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세운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오히려 중보의 기도를 그를 위해서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허황된 맹세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언제 맹세를 합니까?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걸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보통 또한 우리가 맹세할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간다. 자신의 앞에 성을 갈아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맹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하면 이런 맹세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들이밀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정이나 청문회에서 우리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증언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낼 때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이나 성을 걸고 부모를 들먹이면서 맹세를 하지만 그들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그 후에 자신의 성을 간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바로 하는 거짓말일 뿐이죠.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거짓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들도 거짓 맹세를 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서운하고 결단하니까 나는 안 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그 틈의 분위기상 나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지킬 마음과 맹세할 마음이 없는데도 분위기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그 맹세가 결국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할 때도 우리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시대의 불행은 성도들의 말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목사의 말도 성도의 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한 대로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는 말에 무게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겠죠. 어느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약속을 남발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므로 약속의 신용 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약속의 신용 불량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 약속을 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야? 확실해? 이렇게 만약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일 가능성이 99.9%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래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헛된 약속과 헛된 말로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지만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약속의 공수표를 날리고 있는 약속의 신용 불량자는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약속한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쉽게 까먹기도 하죠. 약속을 받아낸 사람은 기억하는데 약속한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시고 약속이 깨어졌을 때는 결코 핑계대지 마시고
사과하시고 다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맹세입니다. 어떤 맹세를 하죠? 하나님, 이 고난만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만 잘 통과하게 해주시면 내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물론 아까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것을 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담겨진 무게를 생각하지 않은 채 단지 그 고난의 때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맹세와 헌신을 남발하는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맹세를 조건으로 하나님과 거래와 흥정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맹세를 하면 좋아하시고 이 고난을 빨리 단축시켜 주시고 끝내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착각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맹세했다고 해서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고난이 끝나려면 그 뜻이 이루어져야 고난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뜻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때로는 나의 잘못된 것을 수술하고 고치기 위함이라면 회개할 때 고난이 끝나고 그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 맹세의 조건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고 흥정을 시도해서 바로 그 고난이 쉽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과 열심을 조건으로 하나님과 흥정하라는 이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맹세하지 말라는 가장 구체적인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약속과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끝까지 그 고난을 인내하며 보내는 것이 오히려 고난을 속히 끝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와 아니오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맹세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늘이니 땅이니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맹세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에 예를 했으면 예의 삶을 살아가고 아니오 했으면 아니오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아니오 했으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때를 내가 고백한 아니오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일수록 뭐가 많습니까? 화려한 수식어가 많습니다. 반면에 진실할수록 사실은 수식어는 필요 없습니다. 예와 아니오면 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과 거짓 맹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되어야만 합니까? 정직한 고백과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의 태도가 고난의 때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생각 없는 말, 함부로 하는 말, 거짓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진실된 말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헛된 맹세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술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언어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을 다시 한번 등장시키죠. 여기서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 나쁜, 악한, 위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삶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내 안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위험천만한 사건을 겪을 때 바로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은 어떤 입이 되어야 한다고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 수많은 그런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당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의 때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무능력한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죠. 근데 여러분, 그 동일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는 뜻은 단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넋두리와 한탄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가장 공허하게 들립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버티기도 힘든데 어떻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야? 우리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때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안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기는 거 아니죠. 내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버티기도 힘들고 이긴다 하더라도 간신히 이길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정말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넘어질까요? 고난 앞에 그대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반응? 불평과 원망의 반응이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진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마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 삶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회의에서 확신으로, 낙심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시편의 말씀이 시편 42편이었습니다. 시편 42편에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그가 처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은요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이거든요.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가대와 같은 사람들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42편의 배경이요, 6절에 넘어가 보면 지금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쫓겨가서 헤르몬 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2절과 3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비난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너희들을 이렇게 방치할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며 그들의 삶을 조롱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삶이 어렵고 사람들의 이런 조롱과 비판에 그의 삶이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하면서 했던 고백이 낙심과 불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자신에게 외칩니다. 야, 너 왜 낙심해? 야, 너 왜 불안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 거야.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겸손히 엎드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사님 여러분,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라고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고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견고히 설 수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은 바로 인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라 말하고 바로 뒤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난의 때는 인내해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이 인내가 단순히 버티고 시간이 지나가면 잘 되겠지, 이런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라고요? 기도로 채워가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기도입니다. 인내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반전의 역사를 써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이루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 앞에 펼쳐진 그 형이 자신의 목숨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광경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강가로 다 옮기고 그는 그곳에 남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엎드리죠. 그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에 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으려는 인생을 살아갔죠. 근데 야복강가에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슨 뜻이죠?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승리할까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겸손히 엎드릴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난의 때가 언제 지나가나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 대신 기도하십시오. 염려로 보내는 그 시간 대신 기도로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펼쳐진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아무리 이유를 물어도 여러분은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의 문제를 풀고 마침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요, 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우리의 입술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당연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하는 것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당연함도 때로는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이루어진 후에도 이것이 마치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대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해서 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도와 찬송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하는 인생이 됩니까? 찬송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찬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니, 이 순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형통케 되었습니까? 그러면 찬송하되 감사의 기도도 함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찬양을 흥얼거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 찬양은 다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내 입속에 계속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는 찬양, 내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사라지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찬양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흥얼거리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제 영혼을 깨우는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불평이 내 마음을 끓고 내 입술에 탁 튀어나올 때 우리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봐야 되지. 이 찬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능력이 그 찬양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찬양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나의 최고의 헌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나의 최고의 헌신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날에 왜 찬양해야만 합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기 때문이죠. 어떤 겸손이요? 찬양을 드릴 때 이 모든 삶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고난 때는요 절대적으로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나의 교만이 뚫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열심히 금식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야. 그때도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을 의로 삼아서 주장하죠.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과 찬양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입으로 다 드러납니다. 신앙의 입, 그리고 믿음의 입은 그 입에 기도를 담고 찬양을 담는 것입니다. 나의 평소의 삶이 기도와 찬양이 내 입술 속에서 분모듯이 샘솟듯이 터져나온 인생, 그 인생이 신실한 인생,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의 인생일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기도로 바뀌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딱 입술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